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요.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요. 또 성공을 보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이아몬드 반지, 또 금 아니면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에어 조던 신발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신발이 100불이 조금 넘는 가격에 파는 것인데 나중에 단종이 되고 나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서 한 켤레에 500불, 심지어는 막 1000불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 신발을 사달라고 저희에게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비싼 거 사줄 수가 없다. 엄마 아빠도 100불짜리 신발도 안 신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결국 할머니 카드를 꺼내듭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사달라고 하고 또 삼촌 카드까지 꺼내들어서 삼촌한테 사달라고 해서 총 3켤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 신발들을 정말 보물처럼 그렇게 모셔놓고 방 안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렇게 귀한 보물을 중요한 곳에 보관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있다면 그것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저희 아들도 그렇게 비싼 마치 금덩이 보관하듯이 가지고 있던 그 신발이 이제 관심이 떨어졌는지 신고 돌아다니고 이제는 이 신발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관에도 널브러져 있고 거라지에도 그냥 바닥에 있어서 제 딸이 가끔 밟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 아들의 눈에는 이제 가치가 없어진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치가 있는 그런 신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보물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보화를 받았는데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이 2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생에는 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보화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굉장히 짧은데요, 지난주처럼 짧은 본문에 2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2가지 비유, 보화 진주와 진주 비유인데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화나 진주는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주제였는데요. 랍비들이나 다른 종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렇게 금이나 보화를 가지고 많이 가르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 소재를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숨겨진 이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중동에는 이런 식으로 보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식민지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강도가 쳐들어올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제 자기가 자유를 얻었을 때 돌아와서 그 보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죽으면 이 위치를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땅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소장농이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쟁기에 뭐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 돌인 줄 알고 파보니까 그 안에서 항아리가 나왔는데 이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뻤지만 일단 제자리에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달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것이 보화 비유이죠. 자, 또 진주 비유가 있는데요. 이 45절을 보시면 장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진주는 이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진주 상인들이 보통 구하는 것이 사해로부터 진주를 구했는데 이 사해로부터 얻은 진주는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 값비싼 그런 값어치가 있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인도 보물을 발견한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진주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발견했고 기뻐했고 다 팔았고 샀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발견한 것입니다. 자, 보물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죠. 원래 있었죠. 진주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아주 평범한 땅이었지만 갑자기 엄청난 가치를 지닌 땅이 되고요. 또 어제까지는 그냥 평범한 진주들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자기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치를 가진 진주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발견한 사람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물과 진주가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모르면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자, 한국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 집에서 굴러다니던 도자기, 또 요강으로 쓰던 그런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싼 값에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도자기, 항아리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처럼 보물은 눈앞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962년 1월 1일에 영국의 어떤 음반사에서 한 밴드가 오디션을 받습니다. 그 밴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와서 오디션을 보았는데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이 음반사는 밴드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좀 자기네 취향과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밴드는 너무 시대에 맞지 않다. 한물 같다고 평가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밴드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비틀즈였습니다. 그 음반사가 이 비틀즈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전 세계 음악 역사를 바꾸는 일이 바로 이 비틀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비틀즈의 공연을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어떻게 그 비틀즈를 몰라보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음반사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틀즈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천국이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발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보물은 모든 사람이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게 되죠. 자, 이처럼 보물은 눈앞에 있다고 누구나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하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바로 기뻐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천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은 바로 기쁨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때 이런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늘 감정적으로 뜨겁고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살다 보면 낙심할 수 있고 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라는 이 감격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자,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굉장히 짧죠. 길게는 몇 주 갈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몇 시간 갈 때도 있고 몇 분 만에 그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인 것이죠.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묶인 몸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물을 발견하고 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죠? 다 파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또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다 팔아서 그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거 너무나 값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 팔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모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때 이 부자의 반응이 어땠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은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재산을 팔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의 우상을 걷어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모든 재산을 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부자였는데 재산을 팔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듭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는데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세리장이었고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도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안정된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던 상황이죠. 자, 지금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또 이슬람 나라권이나 그리고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셀 모임에서 감사 제목을 나누자고 할 때 저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맨날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안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선택해라, 예수를 믿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겠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무섭겠죠. 저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했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종교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앞서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보화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마지막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그 밭을 샀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기뻐했고 다 팔았고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파는 것, 즉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하고요, 또 내 계획, 그리고 내 자존심,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손해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죠. 성경이 그렇게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해서 손해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익이죠. 왜냐하면 판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샀고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행동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물질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성공을 보는 눈, 인생의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걱정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천국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만 따라간다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 여러분이 장을 보러 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쿠폰과 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유 쿠폰 하나, 계란 쿠폰 하나, 또 고기 쿠폰, 휴지 쿠폰, 세제 쿠폰 이렇게 하나하나 쿠폰들을 다 챙겨서 갑니다. 그런데 쿠폰을 다 이렇게 많이 챙기다 보면 어떻죠? 계산대 앞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 쿠폰은 어디 있지? 이 쿠폰은 유효기간이 지났네. 이 쿠폰은 이 물건에는 적용이 안 되네. 열심히 챙겼는데도 막상 계산할 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마트 주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쿠폰 하나하나 찾지 마세요. 제가 오늘 고객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어떻죠? 이 쿠폰 하나하나 붙들고 계산대 앞에서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주인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쿠폰처럼 이것저것을 이렇게 붙들고 그렇게 삽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자녀 문제 때문에 붙들고 씨름하고, 또 미래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 하나하나를 마치 쿠폰 쓰는 것처럼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트 주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찾는 모든 기쁨과 소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해가 된다고,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또 연봉이 7디짓 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학벌과 연봉이 다 해가 된다고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정말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붙들게 되니까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 또 로마 시민권도 이제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이 선교사님들을 가끔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선교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멀리 가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나? 자,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 선교사를 하지 않고 그냥 돈 벌고 살았으면 굉장히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또 부유하게 살았을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저 힘든 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교사님한테 아유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아이고 여러분 미국에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최고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물론 선교지가 힘들죠. 살기 힘들고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미국에서 뭐 먹고 사나, 뭘 해야 하나, 걱정 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십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보화가 있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한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작은 쿠폰들 하나하나 붙들고 피곤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01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부부가 자기 땅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항상 걷던 길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깡통이 하나가 위로 솟아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 깡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오래된 금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아니라 이 주변을 파보니까 깡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깡통 속에서 수많은 금화가 발견되었는데 이 총 숫자가 14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19세기에 만들어졌던 금화였고 그 가치는 대략 $10,000,00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물이네.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찾으러 와야겠다라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전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보화와 진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장 귀한 보화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보화 되시고 가장 좋은 진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이미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보화를 진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발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상인은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과 진주를 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욕심, 염려, 내 뜻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이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이 진주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예수님을 얻었으니 저는 결코 손해본 인생이 아닙니다. 이 보화와 진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